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유익.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자세, 우리 믿음의 성도의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어떤 나타내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수양회가 2박 3일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철로 역정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우리 한글이랑 조금 다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역정, 천국을 가는 어떤 그 지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최초의 한국의 조선시대 때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국의 외국인 소설을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년로 역정입니다. 티귿의 여, 니은, 년로 역정. 이것이 우리나라 초기의 외국의 영어 문서를, 기독교 서적, 특별히 소설을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소설인데, 년로 역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한국의 선각자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또한 이 철로 역정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한국의 기독교의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철로 역정을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철로 역정 속에는 7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7가지 주제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7 영성이다 해서 칭의, 십자가, 성화의 영성, 믿음의 공동체의 영성, 고난의 영성, 일상의 영성,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 또는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기독도, 이 철로역정의 번역자들마다 크리스찬을 기독도로, 순례자로 약간 번역을 다르게 해서 용어가 몇 개가 다른 것이 있지만은요, 이 7가지 일상의 영성,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통해 보시면 이 기독도, 순례자, 크리스찬이 시온성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난들을 지나가면서 그 일상을 통해서 깨닫는 영성을 이 소설 철로역정을 통해서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완주의 영성. 그래서 7가지 영성, 7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번 수양회 기간에는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 그리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오전에 폐회 예배를 통해서 3가지 영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3가지는 십자가 영성,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의 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의 영성을 3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주일날 오전에 수양회를 가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 고난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고난은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역설적으로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침례교도였고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던 존 버니언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특별히 세계 기독교 고전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의 이 탄생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 침례교회 목사였던 존 버니언이 복음을 전했다는 핍박 가운데 12년간을 감옥에 있으면서 탄생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니언의 일생을 통해, 고난은 늘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고난의 유익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장마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한 분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평상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머리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피부로 감동받고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119편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몇 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2 곱하기 8을 하면 몇이 나오나요? 167절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제가 시편 강해를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금요일 설교 때 시편을 설교하기 시작해서 10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기억하고요. 작년 연말에 119편만 22번을 설교했습니다. 시편 한 장을 가지고 22번을 설교한다는 게 너무 길고 진부한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22번을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펴고 계시잖아요. 자, 769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자인, 그리고 오른쪽에 헤트, 아래에 헤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테트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8번째, 9번째 알파벳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모두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이 시편 119편을 굉장히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편집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따라서 첫 번째 단어가 A 발음이고 두 번째 발음이 B 발음인데요. 첫 번째 문단은 첫 글자가 A 발음으로 시작되고요. 두 번째 문단은 B 발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게 8구절씩 나눠서 22개의 문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22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으로 기억하시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인가요? 네, 믿음의 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 장이다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이름을 잡아 보았습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189장이 있는데 이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어느 장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119편의 7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과 연결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지남철은 잘 안 쓰잖아요. 나침반과 같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시 119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기독교 고전입니다. 기독교 고전이고 이 철로 역정이 출간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독교 서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책이고 영문학 서적 가운데 철로 역정은 굉장히 인정받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바이든이 언급한 이 철로 역정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평가를 뒷부분에 읽어드리겠지만은요, 이 존 버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용접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땜쟁이의 아들인데 공부를 많이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얼마나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은 어휘를 쓰고 풍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굉장히 놀랍게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의 교리들을 어려운 교리들을 은유적으로 풍자적으로 비유해서 이 철로 역정을 읽는 독자들이 성경의 힘든 그 교리들을 쏙쏙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문학에서도 인정받는 책이고 성경 다음으로 여전히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존 버녀는 고난의 이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그것도 감옥 속에서 철로역정을 편집하고 출간하게 됐는지,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시하고 힘을 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존 버녀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버녀는 1628년 17세기에 태어난 침례교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침례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천주교가 이제 나름대로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자들이 있어서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공회는 천주교의 한 분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교리적으로 좀 다른 것이 있겠지만 사촌간이 아닐까. 자, 영국의 국교로 세워졌던 이 성공회가 핍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에 등록하지 않은 목사들이나 전도자들은 설교도 하면 안 되는 시대, 핍박이 있던 시대에 존 버녀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훨씬 그 이후 시대이죠. 베드포드라는 도시의 근교인 엘스토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용접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6살을 맞았던 이 존 버녀이 중3 때 청소년기에 그만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존 버녀이 청년기를 맞을 때 영국의 이 왕당파, 왕을 지지하는, 성공회를 배경으로 하는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존 버녀이 태어나서 청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녀이 의회파에 입대해서 군인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 나중에 왕당파의 이 배경 때문에 의회파의 군인으로 복무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더 불이익을 당하는, 더 악조건에 내몰리게 되는 이 숙명과 같은 어려움을 또한 겪게 됩니다. 자,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존 버녀이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면 여름철에 냇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듯이 이 존도 12살 때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 가서 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가 이 보트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지나가던 어떤 어른이 존 버녀를 구사일생으로 물에서 건져서 존 버녀를 살려줍니다. 그 일이 지나고 얼마 안 있을 때 또 들에서 놀 때 친구가 하는 말이, 존, 내 발밑에 독사가 있다. 이 말을 듣고 기겁을 했던 존 버녀는 땅바닥에서 점프를 하고 뛰어오르는데, 나중에 이 존 버녀이 자신의 그때의 그 위기를 이렇게 회상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구의 말을 듣고 발밑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놀래서 펄쩍 뛰어 올랐는데, 전능하신 어떤 분이 나를 공중에서 붙들고 있었다는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가 16살 되었을 때 그래도 철이 들 무렵에 죽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언젠가는 죽는구나 라고 16살 중3의 나이에 들었던 존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인생이 그렇게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독실했던, 이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가 존 버녀이 어렸을 때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준 그 말이 문득 생각나서 존은 그때로부터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에게 또 운명과 같은 놀라운 굉장히 우연이 아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존이 청년기에 의회파에 입대해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루는 굉장히 두통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초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옆에 있던 동료 사병이 존에게 존, 너 그렇게 머리 아프니까 오늘 밤에 보초를 써야 되는데 내가 대신 서줄 테니 너 들어가서 쉬어라. 그래서 존 버년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밤에 이제 보초를 서는 대신에 이제 쉬게 되는데 그날 밤에 지독한 전쟁, 이제 왕당파의 적군들이 몰려와서 총을 빗발치듯이 쏘게 되는데 그만 존 버년을 대신해서 보초를 썼던 그 사병이 총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 사고를 겪었던 존 버년은 누군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대속, 영어로 redemption, 누군가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지불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내가 산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구속의 교리를 존 버년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드디어 21살 되었을 때 결혼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혼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래전이잖아요. 17세기니까 결혼을 하면 그때도 혼수가 있겠지만 오늘날처럼 뭐 여러 가지 혼수를 가지고 오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 시집을 오게 되는데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권의 책의 이름은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이라는 책이고요. 또 다른 책은 경건의 실천이다. 이 두 권을 가져오는데 존 버년이 아내가 가져온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경건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면서 존 버년이 거듭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군대에서 죽을 뻔한 위기, 독사에서 물려 죽을 뻔한 위기, 그리고 강물에서 빠져 죽을 뻔한 위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들려주셨던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존 버년이 드디어 1655년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됩니다. 존 버년이 태어나서 가까이에 있었던 그 베드포드에는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영국에 가면 베드포드 침례교회가 지금도 있고, 거기에 목회했던 기포드 목사님이 교회의 묘지에 묻혀있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영국에 갈 기회가 있는지 여러분 가시면 베드포드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우리 침례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가보시면 평양의 대동강에서 죽었던 선교사님, 침례교도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용당에 죽었던 그 선교사, 영국에 가시면 꼭 방문해 보십시오. 저도 영국에 한 30년 전에 가봤는데 그때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봤을 텐데, 영국에 가보시면 베드포드 이 침례교를 꼭 가보시고 대동강변에서 그 침례교 선교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꼭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1655년 기포드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침례교회 회원이 됩니다. 자, 이 존 버년이 거듭나고 보니까 얼마나 복음이 귀한 것인지,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영생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지, 죽을 뻔했던 자신의 운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이 당시 성공회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목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라이센스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도 못하고 간증도 못하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나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은 평성도였지만 침례교도의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체포가 됩니다. 체포를 당해서 결국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이 법정에 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모두도 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당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모르겠습니다. 왕당파 사람인지 정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를 향해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았겠습니까? 이 잔 번연의 간증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던 이 판사는 무기징역. 근데 다행히도 감해져 가지고 12년 징역을 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12년은 굉장한 중형이잖아요.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고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도 아닌데 단지 성공회에서 인정받은 안수받지 않은 목사라고 해서 12년을 언도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한 중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세월 동안 12년 동안 잔 번연 침례교회 성도는 12년 동안을 감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잔 번연은 1672년에 1661년 감옥에 들어갔다가 72년에 12년 만에 출소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12년간의 옥고를 치른 것을 회상합니다. 사실 나는 그때처럼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한 적이 없었다. 전에는 별 의미 없이 보였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말씀 속에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물리치게 만들었고 나를 고요함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했다. 감옥살이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감옥 12년 동안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아내가 그리웠고 아들 넷이 있는데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겠습니까?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새삼스럽게 세밀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은혜로 나는 감옥 생활 내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잔잔한 평화와 기쁨, 이것은 정녕 감옥 생활 중에 경험한 특별한 은총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감옥 생활 내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회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6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개역성경은 이 하반부 후반절을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를 12년을 구형을 때렸던 판사도 감옥에 가뒀던 이 영국의 정부도 그 누구도 12년간의 참 고통의 옥고를 치른 이 잔 번연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던 평화와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다라는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잔 번연은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바로 그 두 권의 책은 잔 번연의 12년의 감옥 생활 큰 소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두 권의 책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첫 번째 책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여러분 주보 중간 페이지에 보면 검은색 글자로 오타가 났는데 두 번째 책은 존 폭스라는 사람이 썼던 순교사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 아무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교사 열전 그리고 성경 이 두 권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주 가족이 와서 면회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미운 돌 박힌 성공회로부터 미운 돌 박힌 전도자 존 번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교리가 눈에 들어오고 성경의 교리를 침례 교도였던 이 존 버년이 비록 평성도였지만 성경의 그 어려운 교리를 풍자적으로 은유적으로 철로역정을 쓰도록 구성을 다 해둔 거예요. 아직 펜을 들어서 책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자, 고개를 들고 앞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존 버년이 12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하고 다시 베드포드 교회에 가서 목사가 돼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교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성공회로부터 인준받지 않았다 해서, 허가가 없다고 해서 또다시 붙들려 또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금도 유럽이나 이 북미주에는 목사들이 결혼식 주례를 하면 결혼 주례 밑에다 사인을 하면 그것이 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지금도 서양에서는, 북미주에는 그럽니다. 법적인 것을 인정받으려면 목사님이 주례했을 때 목사의 사인이 들어가야 그게 효력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제가 주례를 많이 했지만 주례를 주례자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이건 법적인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의 결혼의 법적인 증거는 결국 혼인 신고잖아요.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목사가 결혼 그 서약서에 사인이 들어가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은 그 당시 영국 국교회였던 성공회로부터 인준받지 않은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고 전도했다고 그래서 또다시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1677년 존 버년이 49살 되던 해입니다. 자, 다시 1년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존 버년이 이제는 펜을 들어서 그동안 12년 동안 묵상했던 철로역정을 집필하게 되고, 1년 후에 드디어 존 버년이 만 50세가 되던 1678년 필그림스 프로그레스가 영국 사회에 소개되고 출판이 되자 날개 돋친 듯 쫙 퍼져갑니다. 유럽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야, 성경을 이렇게 쉽게 표현한 책들이 있느냐고 감동받고, 입에서 입으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더치로 굉장한 외국어로 번역이 돼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철로 역정을 읽고 감동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선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캐네디언 선교사가 이 철로 역정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한국 발음으로 텔로 역정입니다. 그 당시 번역된 텔로 역정은 여기 나오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직원들이 지난 6월 초순경에 가평에 있는 이 철로 역정을 테마로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공원을 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 되면 가평에 있는 철로 역정의 그 순례 코스를 한번 필그림스 하우스를 꼭 가보십시오. 소정의 입장료를 내시고 방문하시는데 철로 역정의 순례들 동상으로 만드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참 감동을 받습니다.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도 있어서 하룻밤을 주무실 수 있고 식사도 식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제가 이번에 이제 수행의 기간 동안에 둘째 날 공동체 그 미궁이라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미궁이라는 곳에 순례자가 이제 들어가서 쉬게 되는데, 거기 이제 미궁도 거기 만들어 뒀습니다. 큰 집이 있는데 거기 도서관도 있고요. 아래층에 보면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조선 초기에 처음에 번역됐던 이 철로 역정의 원본은 아니지만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꼭 가평에 있는 필그림스 하우스에 꼭 방문해 보시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50세 되었을 때 드디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굉장히 중요한 이 철로 역정이 탄생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었던 유명한 시인 브라우닝,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브라우닝이 철로 역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땜쟁이였던 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던 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낱 용접공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놀라운 필력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책을 쓰다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결과라고 밖에는 이 책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놀랍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9편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 존 버년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읽었던 책 두 권이 뭐라고요? 성경과 이 순교자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읽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었더니 존 버년은 십자가, 칭의, 그리고 허영의 시장, 미궁,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산, 비올라 랜드, 시온성, 요단강, 순례자, 허영의 시장,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테마별로 순례의 이 길을 떠났던 철로 역정의 주인공 기독도, 순례자, 크리스찬, 거기에 기독도는 존 버년 자신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수양에 가셔서 세 번의 말씀을 들으실 때 철로 역정을 한번 그냥 가지고 가셔서 틈틈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수양에 못 가시는 분들은 철로 역정을 한번 비가 오는 날 집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잘 읽어보십시오. 네. 자, 시편 119편을 우리 한번 7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먼저 50절. 자,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장이 어떤 장이라고요? 119편. 자, 50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돈이 아닙니다. 카페 가서 근사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67절 또 보겠습니다. 67절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전부 다 고난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길을 잃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내비를 잘 못 봐서 미리 나가거나 아이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행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는 건 다행이에요. 근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잘 안 들어보셨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다. 여기서 말한 길이라는 것은요, 시행착오, 결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들은 고난 당하면 뒤늦게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는데 제가 방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경거망동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기가 쉽상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호수아기 1장 6절, 7절, 8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율례를 따라 법도를 따라 바르게 걸어가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기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영어 단어로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prosper 또는 prosperous 그리고 success,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갈 길은 여기인데 좌로나 우로나 경거망동하고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우리의 삶이 비뚤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6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의 유익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쓴맛을 봐봐야,
고통을 당해봐야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세상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7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법규들을 배우기 전에는 고난당하기가 일수예요. 고난당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돈 잘 벌고 모든 것이 프로스퍼러스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 잘 사는 거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여주 동행하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92절인가요? 자, 92절 동그라미를 또 치시고 9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쁨을 주고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그 진리가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다윗을 언급드렸죠.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자신의 죄를 시편 51편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이 92절에서도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정직한 영이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107절, 이제 다섯 번째 시편 119편에서 고난과 연결되어지는 말씀 107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내 앞에 고난의 짐을 갖다 두셨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눈을 크게 뜨고 영적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잘못이 보이게 되면 주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 여섯 번째 14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143절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고통, 고난 아닐까요? 자, 우리 143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지요. 마지막으로 1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우리 진정한 기도, 진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죄의 민낯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죄를 보지 못할지라도,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구장창 내 자신을 고집하고 나를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고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당면한 고난에서도 건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십시다. 건짐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165절은 고난이 언급되지 않은 구절인데요. 고난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평안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의미의 측면에서 16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있어서 부자가 돼서가 아니죠. 사업이 정말 잘 돼서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돼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는 그 평안을 오늘 시편 119편 16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존 버녀는 12년 동안 40대 초반에서 40대가 다 지나기까지 12년이니까 어찌 보면 30대 후반에서 50대 전로역정을 썼고 49살에 다시 들어갔으니까 어찌 보면 30대 후반에서 50대 이르기까지 그 황금과 같은, 인생의 황금과 같은 30대 후반 40대를 몽땅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황금기의 인생에서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고난 자체로 끝난 게 아니고 허비된 것도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그 당시 17세기에서부터 오늘 21세기까지 성경 다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증거하는 그 위대한 책을 집필하게 된 12년의 고난의 기간은 절대로 낭비도 허송세월도 존 버년에게 있어서 고난만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로 역정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당시 17세기에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수많은 청교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됐습니다. No cross, no crown.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영어 한마디 한번 해봅시다. No cross, no crown. 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멋지잖아요. 친구야, no cross, no crown 말이 있는데, 자네가 지금 고난받는 거 나중에 참고 견디면 놀라운 날이 이르를 거다. 역경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보지 못할 거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존 버년은 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늘 날마다 감사하며 지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험난한 세월, 고난 가운데 이 놀라운 책이 탄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문제, 환난과 역경의 문제 가운데 시달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이 헌금 시간에 불렀던 괴로울 때, 지칠 때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 이 고난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가 곧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약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고난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저주의 일부분이고 고난은 회피하고 싶은 것이고 고난은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또 다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글자로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약한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시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존 버년이 12년 그 긴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묵상했을 때 드디어 철로 역정 불후의 명작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참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